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도움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의지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 빅토르 위고는요,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먼저는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과 싸우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인간끼리의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서로 경쟁하며 싸우게 되죠.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과 악을 선택하며 그 선택을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늘 싸움의 연속이고요.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자연 환경과 또 사람들, 자신과 싸우며 살아가는데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인생도 싸움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공격하고 유혹하죠. 그리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과 공격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낙담하는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각자 상황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고요. 또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가득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과 죽음의 위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울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 또한 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여러 번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10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이나 죽음의 위협을 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영적 전쟁 앞에서 어떻게 그 공격을 피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 공격을 피하는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많은 싸움 속에서,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그 가운데 보호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서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런 사울 앞에 있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이 싸움은요, 사울과 다윗과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과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울의 영적 싸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기가 막히게도 이 단창을 또 피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이 던진 그 단창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큰 건장한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도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사울의 그 멋진 풍채와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했던 것입니다.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에 비해서 많은 적들을 죽였던 것이지 사울도 능력이 없는 용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천천으로 표현되는 수많은 적들의 목을 벨 수 있는 용장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건장하고 용장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단창을 던졌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위협적이었겠습니까? 다윗이 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창을 피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날아오는 단창을 피하게 하시고 목숨을 구하시는 거죠. 그 단창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이자 공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면 그 공격은 무용지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공격 가운데 아무리 능력 있는 용사가 단창을 던지며 죽음의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단창은 우리의 털끝 하나도 다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또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 또 그 공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단창은 어떤 것들입니까? 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여러분을 위협하는 적과 그 단창은 집요하며 날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단창을 피하도록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눈앞에 있는 적과 날아오는 단창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돕는 손길을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인데 12절을 보십시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본문 12절에서 다윗은 두 번째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경험하는데요. 또한 그 길 가운데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위협 앞에서 이번에는요, 사람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데, 본문 앞부분에서는요, 요나단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요, 미갈에게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미갈은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그가 사울의 위협에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갈이 누구입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이 아버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맞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미갈은요, 자기의 아버지를 도와서 다윗을 해치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남편이기는 하지만 지금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게 반대했다가 저항했다가는요, 자신도 다윗과 함께 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에 반대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 올까요? 시편 12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원수의 딸을 통해서도 나를 도울 것이라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역대상 17장 8절에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날마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도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우리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나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돕는 손길을 붙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해하려 하듯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하고 많은 적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고 끝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게 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돕는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 인생은 여러 전쟁과 죽음의 위협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또한 돕는 손길도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고 사명 감당해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의